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공동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맥을 이어줄 구루터기를 세우시고, 또 민족적 위기가 찾아올 때는 민족을 구원해낼 구루터기를 세우십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위기의 역사는 계속되죠.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때 누구는 이겨내고 누구는 패배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포기를 하고 남아있는 믿음도 없다고 하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등장하지 아니할 때는 나라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남겨진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간절한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에스더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는데, 첫째는 에스더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에스더서의 시기는 바사 제국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 때 이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되죠. 1차에 약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가 다시 또 기환을 하는데, 이 1차와 2차 사이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대순으로 성경의 순서를 집어넣으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1장 4절을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180일간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가?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그리스, 즉 헬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시대에 그리스와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동안 전쟁 준비를 갖추면서 그리스를 쳐 부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바로 이 180일간의 잔치도 그 상황에서 열리는 그런 이제 잔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1차 포로 기환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나라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서 밑바닥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되어진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만이라는 원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면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쌓아 올렸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은 쌓아 올린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수년 뒤에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면은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믿음에 성숙하고 높은 산을 쌓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더서의 구성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단락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에스더의 왕후됨과 하만의 계략인데, 자,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하는가? 왕후 와스디를 예쁘게 잘 꾸며서 초청을 하면은 그 왕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떨까요? 왕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왕의 또 이제 이런 것이 높아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하들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는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왕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 왕궁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지기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겠다. 이런 죽일 계획을 하만에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가는 제2인자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민족의 이기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1단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5장에서 10장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과 하만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자, 민족적인 이기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3일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간다. 그러면은 왕이 손에 들고 있던 왕의 규 또는 호르라고 그러죠. 그것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건데, 이것은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의 아내인 왕후조차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고, 결국 왕은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만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지금은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사탄의 역사는 아담을 타락시킨 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었죠. 이스라엘 혈통을 끊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던 그런 또 애굽의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였던 헤롯왕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히고 심지어 하늘조차도 막혀버린 것처럼 그런 극심한 어둠 속에 내가 겨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기도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회답이 있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합시다. 복음성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짐을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옆모습이 드러나요.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자포자기하고요, 또 혈기를 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해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절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섭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섭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더서를 살피면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박진감이 넘치고 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스릴이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 그 드라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 시나리오 대본 그대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고 스릴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작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에스더서에서 여러 섭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잔치를 벌이면서 왕후 와시드를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바사 제국의 귀족 가문이 왕후가 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고 그 다음에 포로 출신입니다. 그는 또 고아죠. 그러나 이 에스더가 그 규례를 무시하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 번째, 모르드게가 문직으로 있으면서 왕의 암살 사건을 적발을 해서 그것을 고하고 그로 인해서 왕이 암살을 모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민족적인 이익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민족적인 이익의 상황이 그때 반전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는 때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오묘한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왕의 호를 내밀 때 살 수 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는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에스더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겁니다. 더 이상 에스더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은 죽을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나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참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신하들의 얘기를 해서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일기를 읽던 신하가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모반을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해서 왕이 암살해서 모면했던 그 내용을 신하가 읽게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궁중일기 가운데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이 반전을 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코다 하시는 자신의 섭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요? 제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그 장대에 걸리는 것도 바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방해하는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섭리는 일곱 번째, 왕의 조서는 한 번 반포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조서를 바꾸면 왕의 권위가 하늘에서 땅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조서는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조서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러나 한번 조서가 꾸며졌기 때문에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이 조서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가 꾸며집니다. 첫 번째 조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을 전부 다 죽이라 이 내용인데, 두 번째 조서에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법도, 세상의 권력도, 물질의 능력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모든 뜻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28절. 자, 우리 다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도 분명히 맛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죽기 직전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기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 일생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이 가장 위험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잠깐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이때를 이해함이라. 자, 에스더 4장 14절을 봅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때를 이해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폈죠. 이때를 이해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서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때를 위함이라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때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모든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부모가 3달 동안 키웠어요. 숨겨서. 그 이후에는 숨겨 키울 수가 없을 때 그를 강에 버리니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건강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몸이 필요로 할 때 그 몸을 사용하도록 바로 이때를 위해서 건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은사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힘과 돈과 가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때를 위함이라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갖추시고 이때를 위함이라를 주실 때 우리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것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입니다. 에스더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데 네가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치고 모른 척 하면은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리신다. 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외에도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 그러면 간접적인 일은 어떤 것인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우리가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과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함께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죠. 여러분, 전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직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직은 추업이다 그랬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장관직은 부업이요, 내 진짜 추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주된 일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왕의직은 부업입니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때를 이해하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요구를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건강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직장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공부의 지식을 쌓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모두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때 에스더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가 없죠. 죽기를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환대하면서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어야겠다. 내가 목사 일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장로 일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봉사하다가 죽으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런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씩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전부 다 적당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시는 자세는 뭘까요? 에스더의 자세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즉 생이고 생즉 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면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뿌렸을 때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변함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황금의 법칙이에요.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래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죽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를 살리시고 축복하셨나?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살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에스더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이여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이것은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또 한 말이죠. 자, 7장 2절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두 번 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를 가지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가장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엑소더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엑소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함이라.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 줬어요. 하만의 반지, 왕을 대신하는 반지. 엑소더 10장 3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고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가 차지. 왕 다음가는 제2의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문지기였어요. 문지기가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는 유대민족입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민족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더 놀라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